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의 나심을 줄여서 성탄이라고 얘기해. 성은 성령, 그죠?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성령은, 자, 성자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탄생했다고 그래서 성탄절.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에요? 메리, 즐거운. 그죠? 해피.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그죠? 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시다. 행복한 예수님의 성탄. 자, 로엘. 지나가다 보니까 로엘 유치원 있죠? 노엘 무슨 뜻이에요? 노엘. 엘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 성자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나셨네. 구주 나셨네. 이게 노엘이에요. 유치원 지나가도 노엘 하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셨죠? 그죠? 그냥 지나가는가 보다 얘기했는데 예수님 나셨네. 구주 나셨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죠? 소리엘. 자, 엘은 뭐예요? 하나님. 그죠? 소리.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자, 요즘 거리를 지나다 보면 예전과 달리 크리스마스 추리가 없어요. 그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크리스마스 추리와 지나가던 상가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런 소리도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저희 청년 때나 그 시간이 있을 때 함께 거리에 나와서 기타를 들고 또 클라리넷과 함께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는다고 해서 불이웃 모금도 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장애인 단체도 찾아가고 이러한 일들을 즐비하게 했어요. 우리 어릴 때도.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을 보기가 쉽지 않죠. 두세 군 자선 남비라고 해서 곳곳에 있긴 하지만 그런 것도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요즘 책 중에서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팀 켈러 목사님의 예수. 자, 이거 어 번역된 그러한 책인데 이 시대가 잃어버린 이름 바로 예수. 히든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세상도 어느덧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참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상가가 몇 상가 이렇게 지나면 또 상가가 비어 있고 몇 상가 지나면 상가가 비어 있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은요, 뭐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36년간의 일제의 치하에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 어렵고 어려운 그 시절을 경제개발이라는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경제가 급성장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IMF 시절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IMF 시절에 거의 어, 비하는 그런 수준의 경제 수준을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너무나 어려워진 그런 상황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예수님이 살아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예수님을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예수님을 외치는 소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리가 점점점 줄어들어가고 있고, 또 유럽이나 미국, 또 각지의 예수님을 믿는 나라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또 세상 가운데 이 예수라는 그러한 이름, 그 이름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그 탄생, 성탄은 우리에게 분명 메시지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 메시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탄 메시지. 그냥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자, 그의 어머니 누구예요? 마리아죠. 마리아의 남편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자, 약혼을 합니다. 자, 고대 근동지방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 조선시대처럼 먼저 약혼을 하죠. 약혼을 하면 그 약혼은 거의 깨지질 않습니다. 요즘엔 약혼해도 뭐 쉽사리 깨지죠. 그죠? 약혼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바로 결혼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상황 형편에 따라서 먼저 호적 신고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혼인이라는 것이 요즘같이 그렇게 쉽게 타기되는 경우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16세, 17세 정도만 돼도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16세 정도 되면 어린 나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또 요셉이 이 정도 나이에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벌써 잉태가 되었습니다. 자, 놀라고도 놀라고 또 팔짝 뛸 노릇 아니겠습니까? 결혼도 안 했어요. 그죠? 약혼을 하게 했는데 벌써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러한 여인을 가늠한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 앞에서 그 가늠한 여인을 보호하고 다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뿔뿔이 흩어집니다. 하나, 둘씩 뿔뿔이 흩어진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만 남죠. 그러면서 이제는 죄를 짓지 말거라 라고 풀어줍니다. 보내준 거죠. 자, 그러면 이 마리아도 어떻게 될 상황입니까? 바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주 지혜롭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2절,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품고자 하여. 자, 마리아도 살리고, 그죠? 본인의 불명예스러운 이 사건도 피할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조용히, 그리고 끊고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마리아가 찾아왔겠죠. 자, 이 본문 내용을 보니까 잉태한 사실을 알고 마리아가 요셉을 찾아갔을 거예요. 당신, 응? 내가 사랑하는 그 당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성령으로 이 아이가 잉태할 것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자, 처음에는 끊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더 생각한 이 요셉은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이 다윗 사자는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무엇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 한번 그 1장 1절 한번부터 한번 마태복음의 계보를 한번 볼까요? 이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죠. 마태면은 세리 마태 정도만 돼도 이 당시에 식자에 지식이 있는 사람 축에 드는 사람이에요. 글도 잘 쓰고 셈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족보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또 마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유대 마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시점에 이 마태를 기록했다라고 보면 돼요. 유대인의 시점으로. 자,
그래서 특별히 먼저 예수의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쭉 내려옵니다. 이세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그러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절 한번 쭉 내려오면 야곱은 마리아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요셉을 낳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잠깐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이 문맥이라면 요셉은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고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요셉은 쏙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문맥이 쭉 문맥의 그 틀에서 벗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요셉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자식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나심은 이제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에요. 뭐 구약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먼저는 성령으로 누가 잉태하였습니까? 누가 잉태했어요? 18절에 보니까 예수.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말미암아 잉태하였어요. 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간과 똑같이 고난을 느낄 수가 있어요. 때로 인간과 똑같은 마음으로 비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기쁨을, 또 배고픔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 C.S. 루이스도, 칼빈도 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하고 있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저 높은 하늘에서 인간과 비교될 수 없는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아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 20절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누구로부터 된 것이라? 성령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도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해요. 성령 어떻게 충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할 때,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뜨거운 이 뱃속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정이 성령의 기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셨습니다.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예수는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구원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없는 우리.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요. 내 게으름 때문에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 사단의 그 속임 때문에도 죄를 져요. 그럼 죄의 문제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거예요? 매일 여러분들 양과 염소 태워서 솔로몬처럼 올려보내실 것입니까? 그러실 거예요?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지만 오직 구원할 수 있는 방법,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라니까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할 자. 할렐루야. 아멘. 자,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봐요. 선지자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 기억이라고 각주가 나와 있죠. 쭉 나와 보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무엇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임마누엘이라. 벌써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처녀를 통해서 잉태한다라고 예언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나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더 높은 거룩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시금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 예전과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때 그분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떡을 구워 주셨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익혀서 준비하고 계셨던 그분. 왜 그러셨을까요? 함께 하시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26절 24절 25절 한번 볼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데려온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셉 나름대로 해결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아들을 낳기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세상 가운데 전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